성경 릴레이를 시작하고 우리 윤경희 권사님 매 달마다 한 권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또 어떤 책을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책을 이어가야 될까, 릴레이를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해 주셔서 올 2023년 12월 달 마지막 달에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4권의 서신 가운데에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은 굉장히 뜻깊은 달이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옥중에서 특별히 그의 생애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시대에 순교하였죠.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고,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제 4장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마지막 달을 만나고 마지막 달이 이르렀을 때에 그동안에 고민했던 가장 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이라면 우리는 또 그 고민을 풀어야 될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순교를 눈앞에 두고 다시금 펜을 들어서 마지막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울에게 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흔들렸는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이 형통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의 마지막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어려움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는 언제입니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럴 때 부끄럽게 되지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함께 고난도 따라왔는데 디모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그의 스승이자 또 그의 참 영적인 아버지였던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 디모데가 자신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마저 희망을 상실하게 되죠. 마음의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져 가면 자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애에 부딪히고 잘 되지 아니하고 실패에 이르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이 디모데에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눈물과 기도로 섬겨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3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디모데는 심히 울었습니다. 이별을 슬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했던,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났는데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맡은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야 되는 일에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며 고민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도 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까 너도 너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도 내 고난을 받아들였으니까 너도 너의 고난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래요. 저도 문득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강남에 테헤란로에 거기에 본점이 있었는데 본점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본점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에 갔는데 저를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김주임은 교회를 다니니까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김주임은 찬송가를 불러봐. 정말로 격려하면서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조롱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경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서 세상으로 탔던 작은 고난도 있고 큰 고난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서를 옮기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임에서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밖에 몰라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곁에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유도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의 끝이 아니다. 너도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고난의 끝이 아니다.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이 누우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가 안에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부활의 증거 앞에서도 그들은 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신을 훔쳐갔다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도마에게는 나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피 흘린 그 핏자국을 도마가 믿지 아니하니까 보지 않음으로 믿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올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한 후에 이제 4장에서 유언과 같은 매우 중요한 마지막 본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느끼도록 만들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경건한 삶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직무를 끝까지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의 장애죠.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장애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데 중간에 잠시 실수로 넘어졌다고 해서 그 가는 길을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는 40.195km 마지막 뿌린 지점에다 다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하여 이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인내하시고 참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였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 갈 길을 다 마쳤다. 후로는 주님의 의의 면류관에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가는 동안은 힘들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황영조 선수. 그 마라톤 올림픽 준비하고 연습하는데 그 코치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품속에 이렇게 칼을 집어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그 칼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코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보인다. 너의 올림픽의 금메달이 보인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꿋꿋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임 함께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견디고 있는 것이 벌써 은혜입니다. 나는 낙심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며 또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지키며 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대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어려움과 실패,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견디기 어려웠고 해결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늘 붙들고 의지했던 복음과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에 이르러 우리 모두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유언과 같이 권면했던 믿음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죠. 경계하며 우리 자신에게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맡겨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받았던 우리의 책임, 이런 모든 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그의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보디발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결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죄수라 이렇게 낙인 찍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참고 있었더니 마침내 왕이 부른 것입니다. 사람이 요셉을 꺼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 그의 갈 길을 정하시고 잠시 그를 연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불렀을 때에 그는 왕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계획된 대로 그를 총리에 앉히사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디모데를 다시금 복음에 붙들고 단단하게 하였고 그리하여서 이 고난을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회는 더욱더 믿음의 교회로 반석 위에 서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2월 둘째 주 12월 10일